나 주인 되셨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방송 쪽에서 PC 좀 눌러서 꺼주세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이신데 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4절의 화평은 사람들 간에 다툼이 없는 상태인데 왜 다툼이 없느냐? 진리에서 타협을 했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과 갈등하는 지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만 타협을 하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만 저버리면 이 세상과의 갈등과 충돌을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화평, 세상과 우리가 타협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이 화평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무엇이냐? 죄악이 제거된 화평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통치, 여기서부터 임하는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타협해서 오는 화평은요, 여전히 죄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그냥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다툼만 잠깐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더 위험한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언제든지 더 크게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화평을 주시는 분이지 여전히 죄가 존재하는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곳에 검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왜 가족들 사이에 검을 던지시는 걸까요? 그 가정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오는 진정한 화평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타협해서 겉으로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겉으로만 다툼과 갈등이 없는 그런 화평을 예수님은 주시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검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갈라지게 만들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검을 던지시는 것은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세상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세상과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내가 속한 가정에, 내가 속한 일터에,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 나가는 것은 양이 이리대 가운데로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락은 특히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될 것이다.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지금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한 가족, 한 친족이 보통은 다 같이 일을 했습니다. 가정이 일터고 일터가 곧 가정인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가정이 같이 일하고 같이 살면서 함께 하나님을 모두가 믿었다면 정말 복된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셨을 그 당시에는 이런 현상이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가정 안에서 나 혼자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가족들의 핍박을 받는 것이 보통의 일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는 갈등과 충돌이 바로 예수님이 던지신다는 검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검을 던지시고 가족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면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과 충돌과 갈등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이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 갈등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을 예수님이 화평이 아닌 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근본적인 화평 때문입니다. 신앙을 타협해 버려서 겉으로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태, 그러면서 속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한, 한마디로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상태, 이런 거짓된 화평이 아니라 죄악이 완전히 제거된 화평,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임하는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분명해집니다. 우선 우리가 이런 갈등과 충돌 사이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지 말라.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좋아? 아니면 너의 가족이 더 좋아?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느냐, 진리를 타협하느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되, 믿지 않는 자녀를 사랑하되,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공경하고,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되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박해의 상황, 갈등과 충돌의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는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될까요? 우리가 진리와 타협해서 찾아오는 화평은 가짜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화평이 아니에요. 그 화평은 겉으로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뿐 속 안에는 시한폭탄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되 자녀를 사랑하되 진리와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리와 타협하는 순간, 신앙과 타협하는 순간 진짜 화평은 우리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갈등과 충돌의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첫 번째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첫 번째 권면대로 진리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갈등과 충돌을 내가 감수합니다. 그런데 그 충돌로부터 오는 갈등 때문에 우리가 가족에게서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신학대를 다니고 함께 자취를 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이 친구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신학대에 입학을 할 때 가족들의 반대가 무척이나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가족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양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에게서 등을 지고 가족들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와, 엄청난 믿음을 가진 친구구나,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엄청난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등을 저버린다는 것은 그냥 내가 고난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만을 나는 고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상황이,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 물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족들에게서 아예 등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불편하고 돌이 날라온 현장으로 내가 직접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예요. 물론 하나 전제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인내하고 감수해야 하는 고난. 두 번째, 내가 피해야 할 고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내가 인내해야 할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충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타협을 해서
진리를 저버리는 것. 두 번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런데 성경은 어느 쪽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등을 지지 말라고 말씀을. 자, 나를 박해하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계속 돌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렇다고 세상과는 등을 지지 말고,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인데 이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를 꿋꿋이 묵묵히 지키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고난의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일터에 죄악이 제거된 화평,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임하는 진짜 화평이 임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화평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이 임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그 현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고 거기로부터만 진정한 화평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그곳에 있는 죄악이 모두 떠나가고 진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있어야만 그곳에 생명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타협만 하면 돌에 안 맞을 수 있는데 타협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등을 지려고 하니 아예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돌을 맞으래요. 주님,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돌을 맞다가는 진짜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화평, 근본적인 화평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가짜 화평을 얻거나 아니면 아예 등을 돌려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릴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양쪽 다 고통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짜 화평이 있는 곳에서 정말로 화평을 느끼셨나요? 화평을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겉으로는 하하호호 하면서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치 싸움하고, 차라리 박해의 돌을 맞는 것이 낫지 눈치 보면서 서로 다투는 것은, 이 가짜 화평은 정말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등을 완전히 져서 관계가 완전 깨져버리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서로 관계를 틀어져 버리고 다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박해의 돌이 정말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화평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 어디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악이 완전히 제거돼야지만 우리에게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은 어떻게 제거될 수 있다고 했나요? 어느 한 사람은 내가 속한 그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은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가짜 화평이 아닌 진짜 화평을 추구하면서 그곳에서 죄악이 물러가게 하는 영적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 내가 돌을 맞더라도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이를 통하여 그곳에 죄악이 제거되고 각 사람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화평이 아니라 진짜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속한 곳에서 화평이 임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 세상과 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갈등 속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등도 지지 않겠습니다. 돌을 맞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썩어지는 한 알의 미라를 통하여 그곳의 어둠이 제거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 참된 관계의 회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화평이 임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